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하늘에 쌓아오던 소망으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정말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게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씀을 우리가 비침받고 그것이 성령으로 풀어질 때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정말 녹아지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풀어지지 않은 것들이 매듭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완전 변화를 받는 그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느낍니다. 우리가 어느 상태까지 성장했냐에 따라서 정말 이 말씀은요 다르게 많이 들리거든요.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때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정말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집중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이 정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특히나 더 많은 것들이 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1대1로서 하나님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정해진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함이 또 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풀어지고 열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새로운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골로새 말씀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주제가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생활이고 삶인지를 우리가 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의 미혹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터 위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에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훈련이 매일같이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되어질 때에 그게 습관화가 되고 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유익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그 삶이 되지 않았다면 저도 어쩌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시간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과 그런 습관화를 가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습관화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말씀은 중간이 없어요. 마지막 맞고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에 1점도 틀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아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글쎄요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여러분이 항상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는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떤 것으로 미혹을 받고 있었냐면 헬라 철학이나 율법주의나 그런 종교적인 것에 신비주의로 인해서 미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자라는 유일한 방법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따로 갈라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를 미워하는 게 많잖아요. 정말 우리는 당을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거 정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고 누구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 가운데 체제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 가운데 사상이나 이념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곳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정말로 정말 여러분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거듭난 자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역할을 했었지만 결국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나의 참된 구주시고 그분만이 소망이심을 그분만이 우리의 복음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라는 것을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은 깨달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 주제 안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의 사실은요. 농축하면요. 위의 것만 생각하세요. 위의 것만. 근데 첫 번째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제 앞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주제 앞에 우리가 첫 번째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이지만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첫 번째가 바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어저께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굉장히 하나님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찾고 구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두 번째가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세 번째가 위에 속한 것을 생각하려면 땅에 속한 것을 즉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것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롬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을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또 평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로 위에 속한 것을 생각하려면 땅에 속한 것을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 근심하고 생물학적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거 육신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은 생물학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터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생물학적으로. 먹고 사는데 얼마나 전쟁입니까? 우리는 근데 하늘 위를 바라보는 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을 죽이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된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야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땅을 바라보기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늘 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이 있고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도 공포도 무서움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발등상을 무릎 꿇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다 뭐예요? 조화로워요. 굉장히 딱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가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풀어지면 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말씀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정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위를 속한 자로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왜 위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위에 속한 것을 찾아야 합니까? 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요? 너희들이 위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위에 속한 걸 찾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 이제는 네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너가 완전히 육신은 화목제물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해 죽었어.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주 대신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몸을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전의 생명은 내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직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십자가 못 박아 죽지 못했어요. 그 체험이 없어요. 새 생명을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받았더라도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의도를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속한 것을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은 그냥 말씀은 문자적으로 내가 알아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정말로 이 영이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찾고 구하고 두들기질 않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역인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육신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망인데 죽음인데 멸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골로새서 3장 3절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죽었어.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정말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내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생명으로 이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육신의 관계들이 자꾸 우리를 혼미케 하고 육신의 관계들이 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신의 거기에서 혼미하게 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새롭게 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떠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건져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과 구별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그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훈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본토 지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라는 그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시작되는 진짜 언약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내 삶에서 먼저 익숙한 것과의 결벌과 떠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과의 그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신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위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늘에 있고 하늘 위에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봐야 돼? 보좌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명이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생명이 나와 함께 이게 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의 보좌 위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하나님은 하늘 위를 바라보는 그래서 하늘 보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보는 것이 이 육신의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위에 우리가 소속이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를 바라보고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의 육신이 아니라 하늘 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늘 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 위의 생명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주님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런 것에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관계들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존재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육신의 몸을 잇는 한은. 그래서 혼적인 것이 계속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정말로 우리가 속지 않고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하늘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그런 공생 기간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던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랑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정말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에요. 하나가. 그리스도 한 자손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표준어 새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우리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걸 빨리 인식할수록 우리가 헤매지 않아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더 이상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애쓰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왜 그것을 염려 걱정하냐 이거예요.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념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는 말씀과 기도 외에 밖에 없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거룩해지는 것, 세마포를 빨고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배가 든든해져서 어떻게 해요?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고프지 않으면은 아무 그게 없잖아요. 배고프면 난리가 나죠.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밥만 빨리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먹고 나면 포만해지잖아요.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도 아침마다, 날마다 골고루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더 좋죠. 근데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하나님이 자기 전에 아침에 정말로 우리가 무시로 말씀을 계속해서 본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말로 거한다면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새 생명된 삶의 성숙함을 이루는 그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음으로써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은 육에서 영이 중심이고 우리가 우선순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작은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네 번째,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쌓여서 재림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공중의 건세 잡은 어둠이 약한 영은 떠나가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공중에 들림 받아서 하나님 그 품 안에서 함께 들림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영광에 쌓여서 정말 함께 올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나라에 살다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죽고 난 우리가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삼고 나의 구원자가 되는 순간 어디로 사는 거라? 어디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로 함께해서 우리가 그 영광에도 하나님이 정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름받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 때에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또 내려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재림. 그날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정말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이 하늘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땅에 있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런 명예가 있어도 배설물로 여기고 이 땅에서 아무런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요? 하늘 위에 소망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의 육체를 채울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바울은 자기 생명이 하늘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자신의 자신의 처지, 주거 환경, 정말 환경이나 그 상황, 경제 형편, 육체적인 한계와 제한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작은 첫 번째가 위의 것은 찾아야 하고 땅의 것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인데 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땅의 지체들로 인해서 매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정과 사욕과 음란과 악한 정욕과 그런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부정선거, 요즘도 얼마나 많죠. 부정선거 아무리 그들이 정말로 모든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한번 선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돌아가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면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주님께 돌아올 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지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서 그게 결국은 탄심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에 이르는
그런 불순종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기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과 우상숭배가 다 세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진노케 하는 것이에요. 작은 두 번째, 땅에 속한 지체들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땅에 속할 때에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늘에 속한 이후로는 땅에 속한 것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사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맨날 내가 죽었다고 말만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어요. 이렇게 부정한 모든 악한 짓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속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정말 그들의 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섯 번째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죽이는 방법은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땅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불꺼러운 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첫 번째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믿기 전에 행한 것이고 우리의 몸에 습관으로 밴 익숙한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몸에 배인 습관, 육체의 소욕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할 때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적으로 땅의 것을 죽이고 벗어버림으로써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입니다. 죽이라는 것은 단호하게 끊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습관도 또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했던 것처럼 내 몸에서 사망과 계속 싸우는 것을 본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공고한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한동안 계속 습관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면 습관되면 뭐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런 육체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라는 것은 단호하게 끊으라는 말인데 육체에 남은 그 습관은 또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과 그래서 많이 믿었다가도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드러나서 거기에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책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벗어버리라는 것은요. 나타날 때마다 옷을 벗듯이 벗으라는 것이에요. 계속 나타나면 계속 벗어야 돼요. 계속 끊어야 돼요. 이 더러운 옷을 찢어버려야 되는 것이 계속. 그래야지 그것이 습관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말로 내가 새마을 옷을 날마다 빨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 아침이 되고 다시 새날이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도 조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에 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었고 빨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래를 계속 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다 나와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 그런 모든 오물 진짜 뒤집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세탁기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빨래 돌리잖아요. 그거 다시 옷 입지 않잖아요. 그 옷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행동을 영적으로 하면은 다 승리할 거예요. 아마. 얼마나 내 몸을 육신을 깨끗하게 정말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영적이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늘 세마포를 빨듯이 늘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었고 계속 빨아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들어올 때마다 쳐서 정말 육신을 쳐서 내가 주님께로 복종하고 그래서 생명이 나도록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 오빠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 더러운 것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빨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해 주시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으로만 계속 깨끗하고 된다고 육적으로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육적으로 내가 깨끗하다고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내가 세마파를 빨고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나면 그런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육신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면 그 육신을 쳐서 내가 복종하고 계속 세마포를 빨고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쳐야 돼. 부인해야 돼요. 계속. 내 육신을 계속 부인하고 내 자신을 계속 저주해야 돼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라고 계속 해줘야 돼요. 걔를 계속해서 육신을 그전처럼 막 조종해 그냥 그래 하고 따라다니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정말 여러분 날마다 세마포 옷을 빨듯이 늘 영적으로 정말로 그 영적인 좀 거룩한 옷을 입도록 늘 그 더러운 것을 빨고 정말로 이전에 그런 것들을 계속 남은 육체에 남은 것들 그 습관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 빨아야 되는 것이에요. 벗어버려야 돼요. 아주 더러운 것은 우리가 아예 뭐 찢기고 더러운 것은 입을 수 없잖아요.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육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게 결국은 자기가 속아서 하나님의 정말 대적자가 되어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입니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 규례를 행하고 신비체험을 한다면 그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규례 자체를 지킨 것이나 신비체험 자체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일 말씀 묵상을 오랫동안 한다고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실제 가운데 우리가 말씀만 배우고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면 우리가 삶의 실제 가운데 적용해야 되고 실천할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행함 있는 믿음이 정말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하나님과의 참된 그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고 가라는 곳에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그런 하나님의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저도 끔찍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와 경험들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 땅의 것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교만을 꺾어지고 내가 뭘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몇 독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뭐 했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죽었는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와 경험들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더 찾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들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과 방법과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이 사용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오늘날 이렇지 못하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높임되고 하나님께만 영광되지 않고 사람이 높임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거기에 중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육신이라는 것이 사실인 것이에요. 그것은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빠질 수 있고 은사주의가 빠질 수 있고 그런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하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가 정말 변화된 그 삶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으로 정말로 살고 있는지, 그 입술에 겸손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 오늘날처럼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얼마나 많은 아닌 것들이 많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곳에 사람이 중심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있게 되므로 우상 숭배자로서 있고, 정말 탐심으로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정말 종교를 사용하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속고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정말 특별한 교제 가운데 성령이 각자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이 기름 부음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가운데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다 받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겐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우리가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은 너희들을 유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승천하신 거잖아요. 각자를 알게 하시고, 각자가 성령의 전이 내 마음에 계셔서 각자를 알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을 정말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각자에게 성령을 받아서 정말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것이 가장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질 때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연합되고 하나 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그 자리를 지켜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 몸을 이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됨의 그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세워지는 그 모임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는 단체가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그런 교단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7번째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새 사람답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뭐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시는데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다 경험했던 거 다 이전의 것들은, 육신의 것들은 다 제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작은 첫 번째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세마포를 빨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계속 성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어린아이 신앙 갖고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종의 멍에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멍에 계속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갖고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에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성숙함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실패도 해보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며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때에 그렇게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계속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해져요. 우리가 사회 초년생들은 정말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정말 이 경험 저 경험 여러 가지 환난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중에 보면 30대 40대 되면 성숙해지잖아요. 사회에서도 이제 말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심스럽고 이제 모든 것들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되잖아요. 현장 가운데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하나님께 배우며 정말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고 더 임재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작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생각하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가 새 사람의 지식으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가 만유해 주시고 만유 안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정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작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으시며 그는 만유 중에 만유이심을 알기에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죄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우리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정말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혼적인 생각들을 빨리 하나님의 생각들로 맞춰가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정말 이 땅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멸해지게 될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불법을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주제로 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7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말씀만 정말 정리가 되더라도요.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임한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선포와 우리의 기도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알아서 내가 흔들림 없이 다른 자에게도 전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진심으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의 주제로 아버지 7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신 그 말씀들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마음으로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들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듣는 이에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는 위의 것만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그런 거룩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